문제 없는 삶은 없죠. 모든 사람의 삶에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은 문제 덩어리죠. 우리가 문제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계속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그 사람의 소유와 능력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100만 원짜리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큰 문제죠. 어떡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00만 원짜리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해결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100억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이제 그러겠죠. 내게 있는 소유와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요. 그냥 내가 달라고 하면 마음껏 주는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걱정 안 하겠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런가 하고 나한테 다 해줘.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도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만 잘 유지하면 아버지 이런 일이 생겨서 아이고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약된 세상과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다시 자기의 종 삼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속량, 달리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강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31절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논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소유도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속된 표현으로 우리 백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해하는데 누가 감히 성도들을 대적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단 말인가?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주셨는데 못 줄 게 뭐 있냐? 아들을 내주셨는데 다 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이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싸움에 있어서 달리 말하면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신다는 거죠. 그럼 물질은 안 주십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데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33절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최종 공격은 어디 있냐면 고발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를 실족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공격이죠. 그러나 최종 공격은 고발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걸로 말다툼하더니 나중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들의 싸움의 최종 판단을 어디서 내려요? 법정에서 하잖아요. 법정에서.
둘만 놔두면 계속 싸우는 거야.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럼 법정에 가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정 고발이 진짜 공격이고 최후 공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 쉽게 설명하자면 어차피 해봐야 패소할 재판인데 누가 고발하냐 이 말이에요. 고발해봐야 패소다 이 말이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재판 판결 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의롭다 하고 판결 내려버렸어. 다시 정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무죄 판결을 딱 내려버렸다는 거죠. 사탄은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소하죠.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무죄 선언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신 근거죠. 하나님이 잘못 판결을 내렸다거나 억지로 판결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미 이겨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이미 다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누가 정죄할 거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죄 선언을 해버렸으니 그 예수님은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간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중보하여 기도할 때도 간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보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고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의미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는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밤낮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죽음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법보다 더 넉넉한 은혜로 이들의 죄를 다 덮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직업적으로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죠. 재판에서 이기려면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그게 뭐 승소하면 또 뭐 뭘 더 주고 막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직업적으로 우리를 변호한 분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국선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변호사 선임해 주면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냥 나라에서 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우리를 변호해 준 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우리가 불안하겠죠.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다 지불하지 못한다면 우리 변호 안 해주면 어떡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35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38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다시 읽겠어요.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절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도 강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이 재판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이기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재판장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변호사시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재판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해요.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 이 말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 이것들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환난과 박해와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유, 죽을 맛이다 싶을 때 있다는 거예요. 아우, 죽을 맛이다. 아유, 야,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가 우리 삶에는 존재해요. 그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패배감을 안겨줘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줘요. 너는 망했다고 우리에게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도달하게 하심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 환난이, 때로는 곤고가, 때로는 고난이, 여러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